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251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5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딸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잘 키워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아니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불치의 병이 이렇게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 없이 계속 이제 하혈을 하는 거죠. 키가 좀 큰 분이었는데 계속 하혈을 하고 얼굴이 노래지고 힘이 빠지고 막 살이 그냥 하염없이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는데 전국에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기도원에도 용하다는 기도원마다 다 찾아다니고 기도받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애간장이 타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 보냈는데 그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냥 막 기도만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제 졸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가 안 되니까 졸다가 탁 깨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버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 밤새도록 하고 낮에도 그 기도, 밤에도 그 기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수년간 보내었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 나았어요. 다 나아가지고 그 아들, 딸이 커서 결혼을 하고 또 손자들도 보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런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 그와 동일한 그 정도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1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큰 근심이라고 하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치지 않는 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심연까지, 밑바닥까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알고 있죠. 가슴 속에 엉어리지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년까지, 여러분 저 바다 저 밑에 10년이 얼마나 깊습니까? 말로 헤아릴 수 없이 깊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에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드러들어 나오죠. 그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일맥상통하는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그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주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울은 심각하기도 하고 그 고통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좋았죠? 바울에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찾아온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기쁨이라든가 평강 뭐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죠. 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들. 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가 발견했죠. 그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갔던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그런 것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을 움켜쥐고 있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근심으로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며 오늘 나오는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렇게 예수가 좋은데 예수 믿고 이래 좋은데 그 좋은 예수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한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이처럼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작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거기 본문에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거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당신의 이 허리춤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거죠.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이제 이것이 야곱 개인의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공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 이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엄청난 명예로운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양자됨이죠. 양자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장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양자됨,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영광이죠. 영광. 이 영광을 이들이 특권으로 누리게 됐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는 곳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뭐 구름이 막 듣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죠. 그런데 그 표현주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그렇게 어떤 표현하는 표현의 방식이 바로 이 영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성, 그 중에서도 또 성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언약들이라고 되어 있죠. 언약. 언약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좀 뭐 기억하시면 좋은데,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창세기 3장 15절인가 이걸 이제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하죠. 그 아담과 맺은 언약. 아담과 맺은 이런 그 언약이 있고, 또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언약이 뭡니까? 노아와 맺은 언약이죠. 아시죠, 그죠? 노아와 맺은.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뭐 그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지나고 나면 유명한 사람이 누구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뭐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아시죠? 그 다음에 나가면 나오는 것이 모세와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이 모세와 맺은 언약 하면 딱 기억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지금 4개 했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중요한 게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다윗과 맺은 언약은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뭐 이래 구절이 쭉 있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후손들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권을 쥐고 가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예언하신 거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상식적으로 오늘 뭐 설교의 주제와는 큰 이제 상관은 없는 듯하게 보이지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율법을 세우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거죠. 이게 이제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이다 그겁니다.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성경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래야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다음에 한번 율법에 대해서 따로 배우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셨습니다. 요거는 신약적인 표현인데 구약적인 표현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습니다. 제사라는 그 단어는 그 시대에 이교도들도 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 뭐 이렇게 하는 의식들도 다 제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제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뭐 이렇게 하는 행위인 그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약속들이라고 했죠. 약속들. 이건 아까 앞에 이야기하는 언약하고는 비슷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이제 조금 다른 말이기는 한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처음에 배웁니다. 창세기 17장 7절.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또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주죠. 그런데 딱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 약속을 기본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좀 더 붙이든지 살을 좀 더 붙인다 이겁니다. 다 이제 여기에 기본 베이스를 깔고 약속들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구약은 이런 약속들이 막 등장하고 신약은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에 대해서 제가 오늘 도표를 글을 올려다가 설교 주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안 해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약속들이 이제 신약에서 쫙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약속들의 궁극적인 어떤 끝 지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러한 약속들의 이제 결국 종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 주신 약속들은 뭐 다 성취되어졌는데 아직 안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여기 말하는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야곱 같은 이런 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 이 사람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다. 그게 대단한 것이지 않, 너희들의 특권이 대단한 것이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육신적 계보를 통해서 나죠.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기득권층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를 계속 박해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물론 이교도들도 로마 정부도 박해를 많이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더 나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보면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박해 많이 했지만 그 일본 앞잡이로 살아가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더 심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많이 박해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아까 단어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저 깊은 저 10년까지 차고 내려가는 저 깊고 깊은 수백 킬로미터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통이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안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인데요.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진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유대민족이 예수를 주님을 믿게 되면 좋겠다. 받아들이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주를 받아라고 하지. 이 저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어졌는가 제가 쭉 이렇게 좀 이 책 저 책 쭉 좀 살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 없애라 그랬죠. 그때 나온 그걸로 시작되어지는 그것으로 유래되어지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다 죽이고 다 불태워서 없애라.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아간이라는 자가 뭐 남겨나갔고 이제 사고치게 되어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그때 사용되어지던 이 구약의 단어가 또 신약에서 곧 같은 단어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저주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불에 타 죽는 것이 우리가 또 신약에서는 지옥의 형벌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는 한 있더라도.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게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서 아까 구약에서 불에 타 죽는 것과 같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런 형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 이르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폈듯이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거기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랑에서 자기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품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저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보니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야, 저분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분은 참 진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저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내 이웃, 내 친구가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제 지금 엄청난 고백이고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무엇을 닮아가야 합니까? 너 아버지 좀 닮아라. 그 아버지의 무엇을 닮아가야 합니까? 물론 그건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예수의 무엇을 닮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핵심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걸 놓치고 다른 걸 아무리 알아가봤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고 엄청나게 일을 해도 이걸 알지 못하면 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인 거지. 해운대 바닷가에서 아무리 아이들하고 모래성 쌓아보십시오. 파도 한번 치고 나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해오는 율법주의 신앙과 이걸 모르면 결국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으로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율법주의 신앙관에 머물게 됩니다. 껍데기 신앙만 갖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소개해 왔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그 창세기 44장 33절, 제가 거기 주부에 적어 놓았는 거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애굽에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이렇게 볼모로 삼아놓고 갔다 와라 막 그랬거든. 이제 그럴 때에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와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이 아이 대신 여기 잡혀서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올려 보내달라. 물론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수의 마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목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 백성들 용서해달라. 그때가 금송아지 사건 때 있죠? 하나님 진노하신 거죠. 금송아지 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절하고.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으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구약의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 사무엘하 18장 33절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막 고뇌에 찬 울부짖음이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막 그러면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구약은 소개하고 있고 결국은 때가 이르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를 괴롭힌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앞잡이들.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돌로 치고 태장으로 때리고 재판에 끌고 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막 그 예루살렘이 거기서 막 협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 이를 갈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이건 막 그냥 계속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라는 표현에 이를 정도로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철든 자녀가 누굽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철든 자녀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철이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동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고 큰 근심이 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육체가 아픈 것은 고통이고
마음이 아픈 것은 슬픔이다 이래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아픔이 너무 깊고 깊어지니까 그것이 육체의 고통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프니 그것이 육체의 고통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니까 슬픔이 지나치고 깊어져서 고통이 된 것이죠.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 하나님의 슬픔이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내 이름 지워주셔도 좋으니 당신의 슬픔이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신학적으로도 많이 발전했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숫자도 대단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성도님들도 참 아는 것이 많고 뭐 이렇게 그 성도님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유명 그 뭐 교단에 뛰어나셨던 분들의 설교문을 보면은 굉장히 요즘 보면 굉장히 조잡합니다. 이게 아주 신대원 입학할 때 수준의 글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신학적으로도 뛰어나고 목사들의 어떤 그런 설교의 원고의 수준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교인들도 아주 요즘은 막 박식하죠, 그죠? 요즘 교인. 교회도 다 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의 능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들도 더 유능한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경우는 자꾸 이제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많은 분들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떠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고 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제가 볼 때 낙제점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동참하면서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거두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 그런 통곡, 그런 눈물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찾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각오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로 통곡하는 이들이 지금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각오와 통곡이 없이는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내 이웃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런 각오와 통곡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각오와 통곡이 없는 교회는 그저 숫자만 하나 더 채우는 교회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의 이름만 높이려 드는 교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나 교회는 늘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이런 통곡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예수,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소망을 준 그 예수,
그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끊어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통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거기 1, 2절이 붙어 있는데 그 1, 2절 붙어 있는 끝부분에 보시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죠.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 단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맞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된 자는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통곡과 눈물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이 통곡과 눈물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맞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눈물의 고백과 통곡과 각오가 없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신앙의 고백이 가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성경과 가까워져야 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요엘 시대에서 그 뒤에 쭉 보면 요엘 선지자 나오죠. 그 당시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 이제 낭실과 낭실 성전에 보면 이제 이제 구조를 표현하면서 성경에 그래 되어 있죠. 낭실과 낭실 사이. 거기에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었다. 느헤미야 시대는 성벽이 막 무너지고 성문이 막 불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슬퍼서 울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벽을 하나님 수축하게 하시고 성문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대 이야기인데 그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굉장히 박해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죽었답니다. 거기에 저항해서 이제 이렇게 신앙운동을 한 사람이 존 낙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분,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분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메리 여왕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박해를 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고 가십시오.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지 않으시라면 내 목숨 가져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스코틀랜드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복음으로 불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집안 이야기인데 이제 제 큰댁에 우리 집안의 장손인 사촌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고 막 하다가 IMF 때 어려워지니까 너무 그게 힘들어서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제가 그 형님의 위에 누님이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대구에 제가 갔는데 제 손을 잡고 그 문 앞에 서서 막 거기서 팍팍팍 엄청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집안에 목사가 둘이나 있는데 그거 하나 살려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 누님의 남편, 우리 제 사촌 형이 대구에서 목회하시거든. 저도 이제 사촌인데 사촌 동생이 제가 목사. 근데 그 동생이 이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이제 가버렸으니 누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저는 사실은 그 형님이 대구에 살고 뭐 사업한다고 늘 바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하니까 제가 그 형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너무너무 바쁘고 목회한다고 막 그때 부목사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형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옆에서 아무도 몰랐고 같이 대구에서 목회하고 뭐 그 주변에서 살던 그 이제 미영 되시는 목사님 그 누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교회 하기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동생을 돌아볼, 처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아플사 중요한 부분을 우리 서로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 누님이 제 손을 잡고 그렇게 길에서 울었던 것이 그냥 목사인 내가 형 하나 돌봐주지 못했다는 그거 원망보다는 자기 자신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동생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험악하게 끝을 내게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그냥 가슴이 아파서 스스로를 화나는 그런 눈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절박감과 시급함, 부담감,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당신의 권세, 지위, 돈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뭔가 하면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성령 충만하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여기 와서 주일마다 고상하게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의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끝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뼈를 깎는 고통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전부를 던지는 각오로 덤벼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우리 현실과는 잘 안 맞추겠죠. 설교를 하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 자신에게도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은 이처럼 주님으로 받는 구원에서 끊어지게 될지라도 저들을 살려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내가 그렇게 매달려 보았는가? 사실 저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내 전부를 던지는 각오로 덤벼들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부모의 심정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심정을 이렇게 심정이 편안해지도록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통곡과 눈물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내 이웃을 살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열정들 바쁘시죠, 그죠? 저도 엄청 바빠요.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눈 뜨면 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눈물들, 이런 통곡들 품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멀리보다는 가까이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열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저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그렇게 도전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이번 한 주 고민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을 하겠습니다. 545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에 도전 받으신 거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또 회개하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통곡과 눈물과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거루터기 교회도 늘 이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10월 둘째 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노라고 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개개인의 고백이 되어지며 우리 거루터기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뜨거운 소원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느라 이것저것 감당하느라 이런 뜨거운 눈물과 열정이 언제 있었냐는 듯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만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주의 손을 펴서 우리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셨소. 주여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통곡과 눈물을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 많은 역사의 당처럼 우리의 그런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여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영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이 뚫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새롭게 늘 아버지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 회복되어진 자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받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눈물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루터기 교회의 교우들과 우리가 속한 가정들 또 주신 생업들 자녀들 위해서 오늘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찬양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이 평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하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지체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기에 불러주사오니 주님마다 이 영혼들이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그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시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또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은대로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실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눈물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간격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옵시고 가정가정마다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선한 것까지 건강한 육신을 통하여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생업생업마다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며 또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생업들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들 위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한 모든 자들 위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주여 믿음을 한번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들을 통하여 은혜와 감사와 구원이 넘치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수가 원하는 주여 오늘도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기뻐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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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냉랭한 심령으로 끝나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둘째 주일도 은혜로 허락하시고 예배의 처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공동체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때를 따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풍성케 하여 주시고 깊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마음 가슴에 기억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웃이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결단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시간마다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도전과 결단이 주여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들이
충성케 하여 주옵시며 그 일에 사용받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외부에서 귀한 헌금을 보내어 주시는 분들도 있사오니 그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과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문 영혼들을 향하여 저 열방을 향하여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마음을 들이며 인생을 드리기를 각오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잘못 전한 것 혹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고 또 우리의 여정이 주님의 마음 그 아픔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